성원교회는 제가 아는 대로는 초기의 회원들이 29년 전인 1990년에 독립개신교회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거지요. 그래 그 결과로 22년 전인 1997년 11월에 김원수 목사님이 성운교회 목사로 임직하셨습니다. 그 뒤로 12년여 동안 2010년에 독립개신교회 신학교가 개교하면서 성운교회 목사님을 이 신학교의 교수로 내어줄 때까지 그 12년여 동안은 매주 평안하게 예배드리면서 단정한 교회로 서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 여러 해 동안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분립하여서 이렇게 따로 모여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상처들과 고통들이 이 생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 신약 교회의 모형이 되는 구약 시대의 성전이 언제 그리고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생각하고 오후에는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어떻게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오전 예배 강설에서는 언제, 어디에 그 때와 장소를 이제 잘 기억하고 그 의미가 무언가 요걸 잘 기억하면 그게 이제 그 핵심 체크라고 안 그럽니까? 핵심을 딱 그 체크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두 군데 성경 본문 중에는 아주 짧게 읽은 거지요.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한 절, 역대하 한 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그 열왕기상 6장 1절은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그 때가 언제인가, 그 성전 세운 시기 그걸 알려주고, 역대하 3장 1절은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나, 성전 세워진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 풍부하게 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언제 세워졌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잘 아시는 대로요.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그 열왕기의 기자는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거기에 한마디 척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열왕기상 6장 1절 그 자세히 그 오래 보신 것입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왕기의 저자는 애굽 땅에서 나온 출애굽하고 성전을 짓는 것을 직접적으로 결부시켜서 지금 말합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 애굽 땅에서 나온 목적이 이 480년이 지난 뒤에 성전 건축으로 비로소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 벌써 이제 답이 다 나온 것입니다. 성전이 언제 지어졌으며 그 언제 지어진 게 무슨 뜻인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다 아시는 대로 이 출애굽의 구원과 지금 성전 건축을 이렇게 지금 연결시킨 거, 그럼 이 출애굽의 구원이 뭔가? 출애굽의 구원은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1차적으로는 물론 애굽의 노예살이의 끝, 노예살이의 종식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노예살이 끝, 행복 시작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구원이 단지 그것뿐이라면은, 그래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끝이라면은, 그것만이라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그때 세상에 있었던 다른 여러 나라들, 말하자면 이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사는 그런 다른 나라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자기 민족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나라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 출애굽 구원을 받은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무언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곧 그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온 나라 백성이 이제 노예살이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자유민이 된 거니까요, 온 백성이 다 함께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가운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부터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정말 출애굽한 보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모세와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출애굽기 그 1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은 그 출애굽하자마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가 열리고 홍해를 건너고 다시 홍해 뒤따라온 애굽 병사들이 홍해 물속에 수장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이 애굽 병사들의 시신이 해변에 널려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한 그 환희의 찬송이 15장에 나오는데, 그 찬송이 아주 좋은 찬송인데요, 거기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의 구원이 이제 거의 이제 말하자면 완성됐잖아요. 이제 애굽 사람은 더 이상 바다가 있어서 쫓아올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이 완성된 순간에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속에 자기가 받은 출애굽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구원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해 내셔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답니까? 주님의 성결한 처소. 이게 뭐예요? 주님의 성소요.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목적은 이제 주님의 성전에, 그때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니까 주님의 성소요, 주님의 거룩한 곳,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 17절에 그 말을 또 반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을 주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인도해 내신 거냐 하면 주님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그 땅에 심으시려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안에 심으시려고 출애굽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자기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주님의 성소로, 주님의 그 성전으로 인식한 그 인식을 나타낸 것이고요. 출애굽 구원의 목적은 성전에 들어가는 거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지, 이렇게 인식한 걸 나타내는데, 그럼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이면 성전 지을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인 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그 땅 중앙에 그 수도 한복판에 있는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고, 그럼으로써 그 땅, 약속하신 땅 전체가 주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열왕기 그 상 6장 그 1절에 그 말은 아주 절묘한 거죠.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 짓기를 시작하였다. 이건 지금 출애굽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 출애굽과 성전 건축을 하나로 묶으면서 성전 건축을 이 출애굽 구원의 목적으로, 이렇게 출애굽 구원의 성취로 말하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열왕기의 지금 저자는 말하자면 지금 모세 시대의 출애굽을 지금 생각하면서 자기 시대, 이 솔로몬 시대, 자기 시대는 아니고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모세 시대와 지금 결부시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 한 발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지금 우리는 열왕기 하 6장을 읽었는데요. 2장을 더 앞으로 가서 그 열왕기 하 그 4장 20절 그리고 24절 2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열왕기 하를 기록한 저자가 모세 시대를 지나 어디까지 지금 그의 인식이 그 뻗치는가, 인식이 미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보지요. 열왕기상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 다음 24절, 솔로몬이 하수, 여기 하수는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이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25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 구절은요, 요 석절 정도 읽었는데,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어떤 시대였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나 하는 거를 지금 그 배경을 잘 설명하는 건데요. 첫째로 거기 20절 보면 인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의 수를 말해요. 백성의 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닷가의 모래, 백성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는 말을 척 들으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뭐가 척 생각나겠습니까? 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한국인이라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잘 안 읽은 거지요. 벌써 여기저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린아이 입에서 답이 나와야 이 교회가 이 내일이 밝은 교회예요. 누구가 생각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실물로 생생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나? 진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세대 아닙니까? 이 별을 안 봐. 그리고 봐봐야 안 보여. 몇 개 없어 하늘에. 근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공해가 없을 때는요, 하늘의 별이요 정말 두려울, 쏟아질 만큼 깨알처럼 꽉 박혀 있어요 하늘에.
그래 밤하늘에, 이 아브라함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공해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밤에 나가보면 정말 하늘에 그냥 온 하늘이 별로 다 박혀 있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보면 모래, 그거 셀 수 있습니까? 모래알처럼. 그리고 땅에 티끌, 뭐 걸어다니는 게 옛날에는 아스팔트 포장 없으니까 맨 땅에 이 다 땅의 티끌들처럼 네 자손 마늘이라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마늘이라고 생생하게 신물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백성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 다음 뭘 말하냐면 25절로 가면 땅을 온전히 차지한 것을 말합니다. 거기 보면 아주 특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로 하면 함경도에서 뭐 저기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한 지명인데,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땅을 북단서부터 남단까지 전체를 그냥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주변 민족을 다 제압하고 있어서 큰 평화와 안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세 구절 모두에서 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20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전시에는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 못합니다. 마음이 늘 불안해서 지금 그 초식동물들처럼 맨날 그냥 주변을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평화는 없어요. 근데 이때는 마음 놓고 먹고 마음 놓고 마시고 아주 마음에 즐거워합니다. 24절 보면 거기 사방에 둘린 민족과, 이게 굉장히, 이 판도는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는 굉장한 건데요. 저기 북쪽 하란보다 훨씬 더 위에 쪽 북쪽서부터 이 블레셋 땅 전체까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거기 있는 왕들을 다 제압하고 있어서 큰 사방에 둘린 민족과 큰 평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게 정말 샬롬, 평화 아니에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큰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 아주 이게 수거처럼 평화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이 말하자면 이 수거 같은 말이 나오는데, 포도나무와 각 사람이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평안하게 살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하면 뭐가 돼요? 백성의 수, 사람 수, 그 다음에 땅, 온 땅, 그 다음에 평화와 안정.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는 이 성전 건축의 시기와 출애굽을 연결하였는데, 모세 시대를 지금 연결시킨 건데, 이 지금 열왕기의 저자는 모세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출애굽의 구원으로 상당히 성취된 듯 하더니 이제 정말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 언약이 잘 성취되어서 이런 큰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그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이건데요.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그 나라의 3대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그 국민, 영토, 주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백성이 많고요. 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백성과 땅이 있는데 식민지면은 그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자손,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주시고 온 땅을 다 그 차지하고 살게 하시면서 주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면 그 땅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땅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우리 어린 사람들 졸린 모양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가장 간단한 그림으로 2초 만에 집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집 그림 똑딱똑딱 2초 만에 그릴 수 있습니까? 제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똑딱 기둥 2개를 세우고요, 똑딱 지붕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둥 둘, 지붕을 딱 세우면
이게 가장 간단한 짓그림인데 기둥 둘은 뭡니까? 땅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언약의 백성들이 많아야지. 그리고 그 땅이 있어야지. 그 땅, 실제로 사는 땅. 그리고 그 지붕을 뭐가 척 덮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덮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너는 내 백성이지, 내 자식들이지, 누가 건드려 하고서 이렇게 착 막아주시면, 비바람을 다 막아주시면 그 하나님 나라 집안에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 이 거국적인 평안으로 구현이 되었기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출애굽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6장 1절 그리고 4장 뒷부분을 잠깐 봤는데, 이런 요 몇 구절만 보아도요, 열왕기의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지금 이 조망하면서 이 역사를 쫙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의 의의, 성전 건축의 뜻이 무언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언제냐면 주전 아마 대개 한 1800년쯤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만나려면은 한 3800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주전 18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서 한 400년 지나서 이제 그 출애굽이 있었고, 출애굽 구원 뒤에 약 500년, 480년이 지나서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한 800년 이상 되는 그 역사를 이 열왕기의 저자는 쫙 내다보면서 성전 건축은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성전 건축의 시기의 요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강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이 언제 세워졌냐, 그 성전 세워지기 시작한 시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왜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출애굽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목적을 바로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 짓기 전에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다 차지하고 나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지 못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왜 교회를 못 세우나, 그거랑 딱 겹쳐 있는 문제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그 큰 하나님의 구원, 아니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산 백성이었는데 도대체 왜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는데 성전 짓는데 480년이나 걸리냐고요. 그럼 그전 사람들은 그렇게 못 짓고 살았다 그것입니다. 무려 480년을 끌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 때 다시 확인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그럴 마음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3번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죄와 불신이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480년이나 지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난리통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전시야. 전시에는 그러니까 대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온 땅에 평화가 있고 주변 민족이 제압이 되어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와서 쓸어가 버리는데 성전 지어놓으면 뭐예요? 지을 수도 없고 지어놔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못 지었던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요,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구원받은 보람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으면 다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래바람 속에 다 묻혔어요. 2사람 빼놓고. 그래, 구원받은 보람 거두지 못했습니다. 민족적으로나 자기 생애에서 그냥 모래바람 속에. 그러려면 도대체 뭐 하려고 그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들이 몇 번이나 그 입에서 불신의 말을 내뱉은 대로, 아니 우리 애굽에서 왜 나왔어? 우리가 다 광야에서 굶어 죽으려고, 또 목말라 죽으려고 나왔나?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먹히려고 나왔나? 돌아가자. 맨날 이렇게 여러 번 그 불신의 말을 내뱉은 대로 그 사람들 말대로 된 것이에요. 구원 왜 받았어? 출애굽 왜 했어? 보람이 없게 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도,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 백성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것을 스스로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 2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구원이 상당히 말하자면 이제 진일보하게 성취가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400년 내내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그게 도무지 안정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 백성이 그게 아까 같은 이 간단한 집, 땅과 백성은 있습니다. 백성은 무지하게 많아졌고 땅은 있는데 땅을 다 차지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충분히 누려서 안정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400년 내내 사사시대 동안.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엄두 못 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 하는 건데요. 480년 만에 성전을 이제 지어서 정말 출애굽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지은 당사자였던 솔로몬 왕, 그 왕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전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교회가 둘로 분열될 것. 죄는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래 죄로 말미암아 백성이 언약 백성이 둘로 분열될 것을 하나님께 선고받고요. 바로 다음 때에 그 사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생각할수록 허망한 일입니다. 출애굽 480년 만에 성전을 지었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반짝 한 30년 가까이 그 30년 정도 성전 예배를 드린 게 전부고요. 남북으로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북쪽으로 간 게 10지파지 않습니까? 10지파는 사실상이요. 성전 예배 없이 230년을 살다가 그냥 압수르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성전 지은 거 성전 예배 30년도 못 누리고서 북이스라엘은 성전 없이 그냥 자기들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 베델과 그 단에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멸망했다고요. 성전 예배에서 스스로 배제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 지파는요.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거기 남아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예배, 성전 예배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다가 결국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북쪽 사람들은 230년 성전 없이 살다가 멸망했고 남쪽 사람들은 그 형해화된 껍데기만 남은 성전 이고 있다가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요 깊고 깊은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똑같다고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그 모퉁이돌이 그 건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그게 기준돌 아니에요? 모퉁이돌이 딱 서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인데 그리스도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전 우주적인 이 성전에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딱 서셨습니다. 모퉁이돌은 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성전의 돌들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 옆에 탁탁탁 붙어서 쌓여져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나 자신의 죄와 불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이 반드시 지어지겠습니다.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역사를 경영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이 역사 가운데 지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려는 게 하나님 자신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목표는 결코 좌절되지 않아요. 인간의 죄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될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 경영이 이루어지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그거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나의 죄와 불신입니다. 이래서 성전이 출애굽 구원을 받은 지 480년 만에야 지어지게 되고, 지어졌는데도 이렇게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로 무너지게 된다고요. 허망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성전은 언제 지어졌는가? 거기에 담긴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오늘은 이 아침 시간에는 언제, 때, 그리고 어디에, 그 장소, 그거를 이제 잘 기억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열왕기 저자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출애굽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성전이 언제 세워지기 시작했는가를 그냥 아주 간단한 필치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깊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야 그 무게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그걸 잘 말했다면 오늘 우리가 마저 읽은 그 역대하 3장 1절 읽었지 않습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나 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한 절인데 아주 의미심장하다고요. 그 장소를 두 가지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가지로 제시합니까? 첫째로는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합니다.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을 척 언급했어요. 둘째로는요, 그곳은 그게 어디냐면 하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그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합니다. 첫째로 그 장소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일단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세워졌습니다. 모리아 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쥐죽은 듯이 조용하네요. 이러면은 이 교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 누굽니까? 뭐 여기저기 이분들이 아브라함도 말씀하시고 이삭도 말씀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다 어른들의 입에서 답이 나와요. 이 교회 내일이 좀 어둑어둑합니다. 오늘 날씨처럼 어린아이 입에서 답이 나와야 내일이 밝은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뒷부분을 읽을 때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뒷부분 읽을 때 앞에 있는 말들이 척척척 와서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 모리아 산이라는 말은요, 곧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말이라고.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걸 딱 읽으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산 아니야, 딱 그러는 것입니다. 아까 열왕기의 저자도요, 성전이 언제 지어졌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 배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백성이 많아지면서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고 평안히 산,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배경으로 쫙 언급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요, 역대기 저자도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냐, 아까는 언제 지어졌냐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열왕기 기자가 불러냈다면 역대기 기자는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냐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에게로 간다고요. 모리아 산은 이게 정말 아브라함에게 일생에 잊지 못할 그 자리였습니다. 이건 창세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까지는 모르시죠? 창세기 22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 22장 2절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가 모리아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한 산에서 이제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합치면 그게 모리아 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인데요.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진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란 뭐냐 하면 모리아 산이라는 게 그 산에 가야 되는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뭘 뜻하는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모리아 산이라는 게 그 산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하나님 자신에게는 뭘 뜻하는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린 사람에게 강설 시작할 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전 지은 시기와 장소를 알고, 그건 다 알죠 이제? 그 의미를 알면 강설을 잘 들은 것인데요. 그 모리아 산으로 간 거, 성전이 모리아 산에 지어졌다. 아, 그거 알았어. 그러면 그 뜻이 무언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편에서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런 곳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청천벽력 같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고민. 아브라함아, 여기 아까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이 그거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을 척 들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난 것이에요. 3일길을 갈 거거든요.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지 아니면 잠을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잤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그 말씀을 들은 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 마음에 있었던 게 뭐였겠나. 이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대개 감상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센티멘탈하게 말이에요. 아니, 야, 이거 이제 어떡하냐 이거. 얘 지금 내가 100살에 얻었는데 그 나이가 한 열 몇 살 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번제로 드리려면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산에 있는 나무 자르면 생나무는 안 탄다는 거 아니에요. 장작으로 생나무 쓰는 거 아닙니다. 마른 나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양 한 마리 태우려면 나무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양 한 마리가 다 타야 돼. 그러면 나무가, 장작이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그 뭐 숯덩어리 몇 개 갖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굉장한 나무찜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걸 이 애가 진다고, 아버지 100살 넘게 먹은 아버지가 지는 게 아니라 이 애가 진다고.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 등짐 지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등짐 지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중학생 정도는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 정도는 돼야 이걸 지니까. 그래, 이 번제할 나무찜을 지고서 이제 산을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100살의 아들을 응애하고 얻어가지고 얘를 중학생 정도 될 때까지 십몇 년을 길렀으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는 이때 모르지만 뭐 한 110 몇 세, 115세나 뭐 대강 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었을 텐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아니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거 어떻게 해? 부모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번제가 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절차로 번제를 드립니다. 첫째로는요, 제물에게 안수하고요. 이건 내 죄가 나중에 이건 이제 얘긴데, 그 번제란 건 이런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의 법으로 정교화된 그 이후의 번제를 보면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목을 잘라서 피를 냅니다.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그래 결국 계속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이 제물은. 그래서 이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건 피를 다 쏟는 거고요. 목을 따고 피를 다 쏟아내야 돼. 그 다음에가 각을 뜨는, 두 번째는 각을 뜨는 건데, 각을 뜬다는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토막을 내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대개 양 같은 거 잡으면 한 10토막 정도를 내는 거예요. 뭐 네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제 부위들이 있는데 한 큰 덩어리로 한 10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칼로. 그리고 그게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죽여서 피를 내고 그 다음에 토막을 내고 그 토막을 세 번째로는 완전히 태워가지고 싹 연기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번제라고요. 지금 그거 하라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 딱 두 부자가 있는데 네 손으로 그거 하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이게 엄청 끔찍하게 들려서 야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이거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우리의 그런 고민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한 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굉장한 두 가지 그 모순처럼 보이는 창과 방패.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아니어야 되는데 둘 다 살아있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조화가 안 되는 두 가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주시면서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과 내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이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주신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이라고요.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언약의 아들이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가 깨져버리면 하나님 자신이 안 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걸려 있다고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얘는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근데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아까 같이 그런 세 단계를 거쳐서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래. 이 두 가지 사실이 조화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 하나님의 언약은 깨질 수가 없고 얘는 언약을 받은 아들이고 이름까지 하나님이 얘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만들어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까지도 다 정해주셔서 내가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될 거야 했는데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언약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아직 장가도 안 된 그 자식도 없는 이 아이가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연기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뭐 얘를 내가 어떻게 죽여 이게 고민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고민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 없는데 이 아이는 언약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 손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이게 내가 노망이 들었나?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아무리 되짚어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이미 언약하신 사실도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 조화할 수 없는, 조화가 안 되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명백한 이 사실이 상충된다는 게 아브라함의 고민이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이 아브라함이 그날 당일에 믿음의 논리로 돌파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죽이고 토막을 내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바치면 그러면 얘가 죽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끝인가?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을 하셨어도 이 아이가 죽으면 그 언약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가? 그런 건가 하나님의 언약?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 그럼 얘는 죽어야 되고 연기로 바뀌어서 온몸이 다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만 되는 거야? 다시 살리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있지.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이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 처음에는 이게 청천벽력 같아서 이게 뭐지 하고 무지하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만은 하루도 안 가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는 이미 그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하자면 결론이 딱 선 것이에요. 아,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뭘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경에 박혀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예요? 거기 창세기 22장 4절과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것이 틀림없다는 게 성경의 명문으로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창세기 22장 4절과 5절이 이렇습니다. 제3일에 이 제3일은 뭐냐면 이제 그 3일 길을 간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리아 땅까지 가는데 아마 이 사람 브엘세바에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맨 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리아 땅까지 가야 되고요. 모리아 땅은 아시는 대로 이게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고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 꼭대기라고요. 거기까지 이제 그 오르막길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아마 산 능선길을 걸었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깔딱고개를 이제 넘어야 되는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 3일쯤 가니까 저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뽕우리가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그 확고부동한 믿음, 아까 그 움직일 수 없는 두 가지 모순점을 믿음의 논리로 돌파한 그 믿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사환을 맨 처음에 데려갔어요. 자기 아들뿐 아니라 그 종자를 그 하인을 데리고 갔다가 하인을 머물러 둡니다. 산 꼭대기 아래에 머물러 두어요. 그 올라가기 전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한글 개역에는 그 말이 안 나오는데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글 개역에 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 이 말을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뜨린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어가 빠졌어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주어가 뭐냐 하면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개정개역엔 들어있습니까? 우리가가 들어있어야, 개정개역이 들어있으면 번역을 정말 잘한 것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돌아온다의 주어는 우리가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하인과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갔다가 맨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서는 둘만 가야 되겠다. 하인을 데려가면 아마 걸리적거릴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붙잡아서 묶어가지고 얘를 이제 죽이고 각을 뜰려고 그러면 하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 미쳤나? 이거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남겨두고 아들하고 둘이서만 이제 마지막 오르막길은 아들하고 둘이서만 가는데 아들의 그 번제 그 등짐을 그 장작들을 잔뜩 등짐을 지우고 둘만 올라가는데 하인들을 남겨두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래. 이게 지금 뻥이겠습니까? 헛소리겠습니까? 아이 뭐 내가 죽이고 나서 이제 나 혼자 돌아올 때 그냥 우리가 돌아온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것이에요. 이 사람은 번제로 정말 드리려고 했습니다.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미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이 아이와 함께 나는 돌아오겠습니다. 이 하인에게로.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좌절될 수 없어요. 그러니 번제로 드리라는 사실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이 위에 있고 이 아이는 언약을 받은 아이라 죽어도 산다. 아, 이렇게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온다고 믿은 것입니다. 요 똑같은 말을, 이건 구약이 이건 우연인가? 아니 이렇게 그 성경이 기록돼 있어? 어떻게?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요 사실을 딱 명시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17절 상반절과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요 장면을 딱 포착해서 말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이었다고요.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이인데 얘가 어떻게 죽어? 근데 죽이라잖아. 그럼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이 됐어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 언약이 있다는 거.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거라고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창세기 22장 5절 읽고 안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지. 얘는 죽어도 살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산될 수 없다. 사람이 죽어도 이 약속은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 아이는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도 증언하고 신약 성경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은 지금 어느 곳에 세워졌는가?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세워졌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을 뚫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그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고서 그 믿음을 온전한 순종으로 입증한 바로 그곳 모리아산, 거기에 세워졌다고요. 그게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에게 의미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두철미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결코 마음 안에 있는 그냥 가냘픈 소원이 아니었다고요. 그걸 입증했어요. 정말 아들을 잡으려고 그랬어.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는 이미 잡은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하시고 아이 그만 해가지고 이제 그 대신 그 양을 그 미리 예비하셔가지고 대신 잡게 하셨지만 그거 그냥 칼을 들어서 내려 찍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직전에 1, 2초 전에 중단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다 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에게 의미하는 건 이런 건데 그 모리아산을 딱 갖다가 모리아산에다 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마지막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이었는가를 봤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리아산이 하나님에게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모리아산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 아들을 바치지는 않아도 되도록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야 그만 만류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실제로 바치지 않아도 되도록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수양을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22장을 잘 읽으면 거기 2절, 3절, 9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아까 우리가 2절 읽었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아까 9절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자리는 하나님 마음속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도무지 잊혀질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실지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도저히 잊혀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양을 바친 그 자리는요, 장차 성전이 세워질 자리고요.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침 저녁으로 아브라함이 바친 요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양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바쳐지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자리고요. 마침내 그 자리는, 성전이 세워져서 어린 양이 아침 저녁으로 바쳐질 그 자리는, 마침내 그 모리아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제물로 받으실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안 바쳐도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자기 아드님을 제물로 희생시키셔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을 잃는 슬픔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제물로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 그분이 그곳을 지시하셨다고요. 다른 곳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게 자기 마음에 박혀 있거든. 하나님 마음에. 그곳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았어야 하였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고요.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물로 내어주신 바로 그 자리, 모리아산,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없으면 그건 믿는 사람 아니라고요. 아들 바쳐 그러면 이 아들 이게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 이게 걱정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아들 바치시라면 바치는데 바쳐도 산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산될 수 없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 살리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은 언제나 온전한 순종으로 입증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성전은 딴 자리에 세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을 주실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은 그런 자리에 세워졌고요. 주님의 교회도요. 우리 신약의 주님의 교회, 이게 주님의 성전이라면서요. 그러면 성전은 어떤 자리에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교회는 어떤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드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자리 아니면 교회는 안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성전이 어느 때 세워졌는가? 그 시기, 그리고 어디에 세워졌는가? 장소를 생각하였는데, 그 크게 성전을 지은 장소에 대해서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두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을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다윗을 불러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오전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에서 그 어디에 해당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데, 오늘은 아브라함까지만 오전에는 말씀드리고, 이제 오후에 나머지 어디에 세워졌는가에서 왜 다윗이 나오는가, 그 얘기를 마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성전이 세워졌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운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바라는 간곡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사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구약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어느 때에 세워졌으며 왜 그렇게 늦게 세워졌다가 세워지자마자 그렇게 허망하게 되었으며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를 하나님 말씀에서 잠시 생각하였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을 때는
어떤 믿음과 어떤 순종이 필요한가를 저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다 교회, 주님의 교회, 성신의 전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가 되는 이 교회를 이루는 데 다 요긴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그 옆에 붙어 서 있는 산돌이 되어야 할 저희가 어떤 믿음과 어떤 순종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할지를 다 각각 마음에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참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이 땅에, 이 대전 이곳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